어제 그 수원 제2교회 가서 참 집회가 오랜만에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뜨거운 찬양, 재미있는 설교도 좋았지만 전 선생님 생각에는 이곳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찬양의 열기가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 설교만 좀 재밌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재미있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전 선생님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윤재랑 윤혜는 아직 저 새 묵상집을 못 받았지. 이따 갈 때 여러분 꼭 챙겨 가시고요. 우리 수아랑 어떻게 신인 이번 주 묵상 새롭게 해보는 거 괜찮아니? 우리가 지금 한 주에 2장만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2장만 읽고 있어요. 3일 동안 한 장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코 많은 양이 아닙니다. 한 장 성경이요. 그냥 여러분이 쉬지 않고 딱 읽잖아요. 전도사님 해보니까 5분에서 6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장 이렇게 쭉 읽는 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말씀 자체를 읽는 거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하루에 6분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일주일에 성경 2장도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 기도실에 들어가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그냥 좀 빨리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는 것, 이거 우리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요 좀 재밌게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물론 이 한 장을 반복해서 읽는 게 아마 지금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제 읽은 것 같은데 또 읽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읽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 읽었는데 왜 이건 못 봤었지?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 반복해서 말씀 읽는 것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같이 했다면 읽었을 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마태복음 읽으면서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까?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고 나면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다가 다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 동방박사가 나오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아이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장면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과 2장 이 사이에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3절 한번 보세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계속 이 1장과 2장을 보면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뭐뭐 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셨다. 뭐뭐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 여러분 한번 우리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믿을만 합니까? 약속했는데 잘 지키는 친구가 믿을만한 친구예요. 우리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면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말은 해놓고 한 번도 안 지키는 친구들.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 절대 그렇게 안 해주는 친구들. 여러분 그 친구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다시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왜요? 그 친구 말만 그렇게 하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으려면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그 말대로 해야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졌다 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믿을 만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들어봤죠? 찬양에도 종종 나오는 가사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시다, 신이 어떻게 읽는다고? 네, faithful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말씀대로 이루셨으니까. 자, 우리가 그럼 어떤 말씀을 또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구절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읽어주면 전 선생님 잠깐만 쉬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예언자가 누군지 아는 친구 있어요? 이야, 윤혜야, 아주 그냥 엘리트네.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대 지방의, 유다 지방의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요, 다른 나라에서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섭죠. 우리보다 센 나라들이 우리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 통과시켜 주실 것입니다. 왕이시 이사야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왕이 믿을 수 있게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징조라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징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선포하신 거냐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징조를 달라고 요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아까 뒤에 보니까 누가 조은희 선생님의 필기를 열심히 뽑고 있는 것 같은데 생물 뭐 열심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생물 중에는 그런 생물이 있어요. 아까 생물 봤으니까. 여러분,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있긴 있어요. 더러 짝이 없어도 혼자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동물 중에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기가 생기려면요,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처녀가 임신한다, 이런 이야기는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들어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딱 한 번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요, 이 마태복음 1장과 또 누가복음 1장을 같이 읽으면 좋아요. 누가복음 1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볼 거 아니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라는 남자가 있어요. 마태가 아니지,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둘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마리아, 나와 결혼해 주겠어. 마리아가 뭐 좋아요. 또 당신과 결혼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약혼했어요. 여러분 혹시 약혼이라고 들어봤어요? 요즘은 사실 약혼을 잘하지 않아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약혼을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해요. 근데요, 옛날 이스라엘 시대의 약혼은요, 그냥 뭐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그래, 좋아. 그러다가 뭐 한 달 뒤에 싸워가지고, 야, 나 너 같은 거랑 결혼 못하겠어. 난 너 같은 거랑 결혼하고 싶은 줄 알아.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약혼은요,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거의 법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서로를 향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에 있는 이때에 아직 결혼식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사님처럼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부르기 시작. 수아의 눈웃음이 저희 가슴을 지금 찔러있는데, 네, 마리아가요 임신을 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아 뭐지? 난 마리아랑 아직 살지 않는데 왜 마리아가 임신한 거지? 요셉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화났을걸요. 진짜 전도사님이었으면 미치고 팔짝 떴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 도대체? 그럼요, 이 화를 누구한테 쏟기 쉬워요? 요셉이? 그래, 임신한 마리아한테 가서 당신 이게 무언 짓이야?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조금 앞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려 했다?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여자 좀 보세요. 이 여자 나랑 약혼해놓고 딴 남자랑 잡아왔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랬을까? 어머, 저 마리아 뭐야? 어머, 저 착한 애인 줄 알았더니 완전 발랑 까졌네. 아, 요셉 몰래 바람 폈나 봐. 아유, 저 못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율법,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네,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었어요. 물론 이 요셉과 마리아 시대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여자를 돌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마리아를 사회에서 매장시켰을 거예요. 아이고, 저 죽어 마땅한. 그런데요, 요셉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어떻게? 그 파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앞에 단어. 가만히 남들 알지 못하게.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뭔 소리죠?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경험해 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아기가 생기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요셉 입장에선 전혀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리아의 임신한 배를 보고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다른 남자 애가 저 뱃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파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른 남자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네, 이건 기적이에요.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처녀가 혼자 임신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말도 안 돼. 무슨 처녀가 임신을 해. 아유, 진짜 뻥치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내 생각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요, 딱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신가요?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 그럴 거면 하나님을 뭐하러 믿죠?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아이를 만드실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쉬운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 더 뛰어나신 분, 더 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이름 뭐라고 하라고 했나요 하니까 여기서는 임마누엘이 나왔다, 예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분명 이사야의 예언에서는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처녀인 동정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낳은 아기의 이름이 예수가 됐잖아요. 그럼 뭐죠? 임마누엘은 뭐고 예수는 뭐죠? 이름이 도대체 뭐죠? 이 두 개의 이름이 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인가요? 자, 잘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스포츠 스타는 누구죠? 역시 바로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는 손흥민 나왔고 여기는 손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엄청난 이 퍼포먼스를 경기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얘기해, 센세이셔널이다, 엄청나다, 한때는 손날두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어떤 역할을 하죠? 누군가가 나를 부를 수 있도록 지어진 게 이름이에요. 신희라는 이름은 이 사람을 부를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여러분, 손흥민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소니, 그리고 정말 경기를 잘할 때는 센세이셔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손흥민을 부른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도 다 손흥민인 걸 알아들어요. 근데 이름은요, 그 사람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손이나 센세이셔널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하고 있는 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 예수? 그 사람 임마누엘이지. 예수? 그 사람 임마누엘이야. 손흥민? 손세현이지. 손날두지. 예수? 임마누엘이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기억하면 진짜 대박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대박이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지만요, 왜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 그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예수? 그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지.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와, 예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약속이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냐?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떨어진 그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기까지 7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 앞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저것들이랑 천국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끝내버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내가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초대하셔서 자기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농담으로 너희들 성경 읽기 싫으면 저 기도실 들어가서 야 마라나타라고 기도라도 해라, 주님이라도 빨리 오시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사실은 이 기도는요, 성경을 읽은 사람이 더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가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기대하는 귀한 친구들 되길,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